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또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고난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여전히 힘든 삶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환경이 진짜 감사하고 축복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결산할 때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었지, 삶의 고난, 아픔, 힘듦, 어려움이 없어서 저들이 무슨 이걸 감사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기의 맥주 감사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삶에 감사를 내 작은 힘이지만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지금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조선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가망성도 희망도 없는 족속이고 민족이었어요. 여기 와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가 우글우글했으니까요. 특히 6.25 전쟁 난리통에는 너무너무 고아원이 많아서요, 고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쟁까지 일어났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로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여자는 이름도 없이 살던 그런 시대에 개혁을 하고 개방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미션 학교를 세웠다고요. 뭘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감사 실천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지역에, 그 독일 쪽에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이델베르그 지역에 이동했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무마다 뭘 흰 종이로 사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와서 이게 뭐냐 물으니까요, 나무에다가 빵을 걸어놨어요. 배고픈 사람들 굶지 말라고 빵을 걸어놨다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남들한테 손 내미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사람들 고통받지 말라고 그 나무에다가 빵을 이렇게, 그것도 그냥 아니고 이 종이에 싸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선진국은 아무나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구나. 너희가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나눌 게 어디 있어, 우리 것도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 번만 바꾸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기억을 한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화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너가 와서 돌아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울 텐데요.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것이고,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작은 것이라마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기 지금 카페에 있는, 여기 있는 전부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사회 하나 난단 말이에요. 왜요? 사회 하나 난다고. 이거 이 연말 되면 불우이웃 돕게 하는데 항상 불우이웃 돕게 하고 나면 보고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원래 우리 교회가 구에서 할 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박수를 친다. 많이 나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많이 나누는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받게 돼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받게 될 것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다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지나온 삶의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 가는 인생들, 우리가 남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남겨놓은 게 아니고 나누어 준 것을 하나님은 거기 가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직장생활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오래 해보면서 내가 11조 해보고 내가 다 감사하고 내가 성경검하고 해보니까 쉽지 않구나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헌금이 피와 같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나눠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뜻인데,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은 내 삶이 감사를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나누는 사람 아닙니다. 적다고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는 삶이 억지로 하는 삶과 기쁨으로 사는 삶이 달라요. 이 오늘 맥주절 지키는 것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너무너무 기쁨이 내 영혼에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목회를 하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내 인생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부터는 나누어야겠다. 더 많이 나누어야겠다. 예. 그 어떨 때는 개척교회 하는 분들, 선교사들, 농촌 있는 분들 뭐 이래 제가 아는 분들 오면 난 사실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분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가 아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 우리 생에 나눔의 축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더 기쁨을 주고 더 감사가 나오게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자원하여 하는 거니까,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우리 삶에는 영광적인 것이 하나씩 다 채워지시는 거예요. 나는 나눌 거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눌 거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도 계속 바뀌니까요. 몇 대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가실 텐데 목회자도 거기 와가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나 좋은 데 있으면 가야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로서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예착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는 삶을 나누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교인들에 가가 설교할 때 보면 참 교인들이 한 번도 주의 종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교인들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인간에게는요 3가지의 것이 있는데 지배 본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종 본능이 있고 하나는 소속감 본능이 있어요. 지배 본능은 못 쓰는 본능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나라에 꼭 힘이 세지면 쳐들어오잖아요. 뺏으러 왔잖아요. 예? 전란이 일어나고 이웃 나라 강해지면 강성해지면 그 나라를 뺏으러 가고 그 나라를 쳐러 들어오는 그거는요 인간이 없어야 될 지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배하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드러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예? 나는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것도 복종 본능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교회는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인들 보면 눈물이 나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진짜 목회자 한 사람이 희생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안았더라면 성도들이 다 사랑 안에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나운 거예요. 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이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평생에 섬길 교회가 있고 내가 평생에 섬길 목사님이 있다. 그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의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내가 섬길 성도들이 있다. 이게 목회자에게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 교구나 여기 이야기 듣고 누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다, 누가 어떤 삶의 질고가 있다 막 이렇게 보고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아무리 그래도요 부목사는 10분의 1도 기도 안 해요.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안 되고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건 안 해요. 해요 우리 부교육자도. 그러나 담임 목사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교회를 맡아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 본능도 있고 소속감 본능인데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교회를 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목사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도 가장 멋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시작되면요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다 몇 세를 살고 죽었고 몇 세를 살고 죽었고 무두셀라 969세를 살고 죽었고 뭐 죽고 뭐 얼마 살고 전부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안 죽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겼으니 하나님께 옮겨졌다. 에녹은 다 죽는 세상에 옮겨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옮기는 삶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걸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탯줄 끊으면서부터 바로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만큼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는 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든 재벌이든 누구든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거만 남는 거예요. 남겨놓은 거는 하나님이 안 치시니까 이 중에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은 왜 죽음이 돌았냐면 성경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못 깨닫고 있다고.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더 많이 나누는데 힘쓰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같이 했다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을 텐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너 진짜 감사를 실천하고 있냐? 그것도 자원하여 네가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기쁨으로 할 때는 뭘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신다. 감사가 넘치게 돼요. 한번 해봐요. 도와줘봐요. 힘없는 사람 알게 모르게 해봐요. 너무너무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뇌에서 나오는 천년 진통제, 1975년대 영국의 에버린 대학에서 생화학자 한스 코스트 리츠 교수가 발견했는데 몰핀, 아편보다 200배 진통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엔돌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숨이 가쁘고 온몸을 위축하고 큰 고통을 주는 거, 이게 우울증도 만들고 다 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것이요, 은혜 받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건 모든 걸 치료한다. 내가 한번 경험해봤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는 내 눈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저는 이것이 삶의 후반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수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작은 것이든 내 삶은 없다 할지라도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부불 3세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부자, 1600년대에서 1900년까지 300년 동안 12대가 만석군으로 살았던 그 경주 최부자 집에 가훈이 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옷 입게 해라. 가난이 뭔가를 배우라는 거죠. 만일에 3천석을 했으면 1천석은 식구 먹도록 두고 나머지 1천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머지 1천석은 오는 손님들 대접하도록 두라. 이 동네 백리를 걸어가서 40km 우리 키로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멋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을 누렸다고요. 이게 나눔의 세계. 예수의 세계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오늘 맥주제를 지키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 눈인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은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 하나는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 이것이 넘치도록 커져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가.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교회 방문하면 꼭 저에게 뭐 차에 실어주면 난 집에 조금씩은 집에 가져가지만 구역장님들하고 다 나누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하고 나눈다니까요. 왜 구역장님 아멘 안 해요? 맨날 나눠주잖아요, 제가요. 예? 다 나눠주잖아요. 왜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같이 나눈다. 나누면 더 커지니까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저 5층 체육관에 아주 멋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아는 어느 교회, 큰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고 원로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탁구 치면 그 기쁨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데 꼭 이기려고 하고 나면 장로라는 분들, 권사님들이라는 분이 탁구 치고 나니 자기도 모르게 AC 하더라고요. 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즘 분위기를 바꿔놨죠. 분위기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아니, 탁구장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올라가서 이러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이분은요, 자기 손자, 손녀한테도요, 잘하고 있어요. 전부 용어가 잘하고 있어요. 옆에 분 밖으로 튀어나가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예. 또 뭐 회원끼리 모여가 동호회 하는데 회비 얼마씩 내는데요. 이분은 남의 것까지 한목에 돈 다 내도 1년치분 그거 다 냈어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관들도 오늘 또 모이면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야지. 맨날 지적하고 뭐 어떻고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지배 본능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탁구 동호회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삶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분요, 내가 알기로요 큰 부자예요. 근데 안 나타낸다. 멋있는 사람. 잘하고 있다 하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엄청난 부자라니까요, 내가 알기로. 근데 하나도 표 안 내요. 그냥 사람들 모이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차원. 우리 모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앞으로 더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이 나누는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